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에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는 길이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놀라우신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둔하고 어리석고 무능한 지혜와 명철에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총명을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줄 알게 하시고 받고 믿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가 우리의 삶의 힘의 원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후에는 민수기 14장, 오전에는 13장을 봤는데 14장, 민수기 14장입니다. 14장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9절까지 봐도 되는데 우리 함께 민수기입니다. 14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통곡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석성과 너를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졌으면 좋았을 것이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혔나니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현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들어가라.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브리아타 전군의 아들 여호수아와 눈의 아들 갈렙이 그곳을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리따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와인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망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내니라. 아멘. 오늘 오후에는 제목을 제가 이렇게 달아봤어요. 부정적인 상황에서 부정적인 상황, 부정적인 상황 앞에서 우리 오전에도 이제 부정적인 상황 앞에서 혹은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이제 했던 이야기들인데 오후에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부정적인 이제 정탐꾼들이 무리와 모세와 아론 앞에서 부정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늘에는 그 무리들이 전체가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렇게 납니다. 온 회중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부르짖고 소리치며 막 광세를 부리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만일 우리가 애굽 땅에서 차라리 살다가 죽었다면 나았을 걸. 왜 우리를 이렇게 광야까지 이끌어와가지고 적들이 칼에 죽게 하는가. 어째요 여호와가 우리를 이렇게 이 땅으로 인도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가 그냥 애굽 땅에서 그대로 살다가 죽었더라면 차라리 낫지 않았겠냐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원망합니다. 마지막 뭐라 하냐면 이제라도 우리가 지도자 한 사람 다시 세워갖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러는 거. 지금 이런 상황이
모세와 아론을 다 아론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애굽에서 인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잖아. 근데 모세와 아론 앞에서 이 백성들이 뭐랍니까? 새로운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가자는 거야. 보고 가자는 거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모세와 아론의 위치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얼마나 지금 부정적인 상황에, 안 좋은 상황에. 아, 이거 참 큰일 났다.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 명도 아니고 수천 명도 아니고 엄청 많은 수십만 되는 이 무리들이 괌을 지르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 소리 높여 외쳤다 그러죠. 소리 높였다니 그냥 좋게 했겠어요. 그냥 쫙 이렇게 했어요. 뭐 온갖 욕 다 하고 온갖 뭐 조롱 비난 다 하고 온갖 원망 불평 뭐 할 말 안 할 말 다 했을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모세와 아론도 사람이잖아. 열받지 않겠어요? 얼마나 막 올라오겠어요. 근데 성경의 본문에 보면은 뭐라 하냐면은 회중들 앞에 엎드렸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가딱 잘못하면은 오해할 수 있는데 이제 잘못 생각하는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는 사람은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한테 항복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살려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항복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모세와 아론은 항복이 아닙니다. 항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도자가 회중들 앞에 무릎 꿇는 거는 수치이고 부끄러움이고 정말 마지막에 최악의 모습이도 돼요. 근데 여기서 뭐라 하냐면은 너희들한테 내가 잘못했어. 이게 아니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한테 충분히 할 말이 있어. 변명도 아니에요. 나는 너희들한테 잘못한 거 없어. 나는 너희들한테 절대 잘못하지 않았어. 근데 내 탓이 아니야. 얼마든지 변명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은 대항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대항. 이 대항을 하지 않고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엎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믿음의 행동입니다. 이거는 믿음의 행동.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이 사람들하고 우리가 같은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구나. 여러분, 사람들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다 막 반대하고 막 항의하고 소리를 목사님 그건 아닙니다 막 이러고 요란스럽게 하면은 저도 어찌겠어요. 그래요, 알았어요. 여러분 말 들을게요. 여러분의 뜻 따를게요. 이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와 아론의 정말 위대한 지도력을 보여주는 것은 안 될 때,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될 때 머리 굴리지 않고 자기 똑똑함을 내세우지 않고 자기의 그 지혜를 짜지 않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제일 하기 힘든 게 뭐냐면은 잘못을 실수하는 거,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거든. 이 쪽팔리잖아요, 인간말로. 그렇잖아요.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 권위 다 떨어지는 거 같고. 그리고 무리 앞에, 성도들 앞에 아무 말 한마디 반항도 못하고 무릎 꿇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부정적인 사람들이 항복으로 생각한 사람 봐라, 꼴을 좋다 이랬을 거예요. 조롱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정신을 보면은 항복도 아니에요. 이거는 항복도 아니에요. 아무 무반응, 아무런 대책을 내놓을 수 없다고 해서 잘못했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 내가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만족을 줄 수 없으니,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줄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여러분의 뜻을, 여러분의 원한을 풀어줄 겁니다라는 자세거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론과 모세는 아무런 인간적인 변명을 안 하고 무릎을 탁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이 상황은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은 역시 지도자답다. 역시 지도자답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어디가 조롱받을 일 했습니까? 비난받을 일 했습니까? 멸시, 천대, 조롱, 온갖 모욕을 다 당하는데 성경은 그를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은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당신을 죽이러 끌어가는데도 당신을 십자가에 매달려고 끌어가는데도 반항 한 번 하지 않고 거역 한 번 하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나한테 어떻게 내가 뭘 그리 잘못 냈냐고 이런 티를 한 번 내지 않으셨어요. 그냥 성경에는 그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는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잘못도 없었지만 자기를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자기를 내놓았다. 왜 그러면 그걸 내놓으셨을까? 주님은 당신이 그렇게 끌려가는 게 아버지 뜻인 걸 알았고 자신이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야 된다는 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사명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가야만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가 힘든 일, 어려운 일, 고난의 길이라면은 그 뻔연히 알고 가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요새 이렇게 목사님들 개척한다고, 개척 예배 드리겠다고 이제 초대하면은 그런 얘기 합니다. 만났을 때, 또 고난의 길을 시작하셨군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정말 옛날보다 다르게 개척한다 했다는 것은 고난의 길을 출발하는 거예요. 왜 고난의 길을 알면서도 그 길을 택했고 그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가려고 자원해서 결정했을까? 하나님이 나한테는 그 길을 가라고 하신 걸 믿기 때문에. 어느 바보가 그 길을 알며 가겠어요? 예수님이 당신이 갈 길이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불행의 길인 걸 다 아는데 주님이 늘 그 길 가고 싶겠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냥 그래 나를 끌어가라 나를 목매가라 그렇게 내버려 뒀다는 것은 내가 이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 길을 알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길은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 믿고 직분 받든 안 받든 사명 감당하든 안 하든 나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 가는 길은 내가 원해도 가야 되고 원치 않아도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게 무슨 길이냐? 사명의 길이다. 사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야만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기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 길이 아니라 가야만 하는 길. 그 찬송가 있잖아요. 눈물 없으면 갈 수 없는 길. 베드로가 걸어갔고 바울이 걸어갔고 예수님이 걸어갔고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그 길. 그 찬송 부를 때 눈물 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하는 그 길. 주님이 허락하신 길이기에 주님이 주신 길이기에 우리는 거절할 수 없이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길. 그렇다고 그 길은 박수 받는 길도 아니요 영광 받는 길도 아니요 대단하게 사람들부터 인정받는 길도 아니요 빛깔도 없어 칭찬도 없어 인정도 없어. 어쩌면은 욕만 먹어야 되고 고난만 겪어야 되고 고통만 있어야 되는 그 길일 줄도 모르는데 그래도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이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을 하나님 외에 해결할 자는 없으니 보이는 문제 놓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답을 구하오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보이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달려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시든지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운 우리를 통해 따라오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뒤에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위대한 지도자 가장 제 1위가 되는 1인자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 전체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안쓰러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모습 다 보더니만 무리 앞에 나타납니다. 무리 앞에 나타나서 가슴을 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부정적인 모습으로, 부정적인 사건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며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엉뚱하게 깨달아 온전한 지도자의 그 길을, 리더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부정적인 행동에 대한, 부정적인 행동. 예. 여기 부정적인 행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행동에 대한 갈렙과 여호수아가 나서서 통분해하고 가슴치는 그런 모습.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가슴 아파하고 정말 안타까워해야 되는 부분들이, 성도들이 성도로서의 처사보다는 인간적인 처사, 정말 비신앙적인 처사를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할 때 안타까워해야 돼요. 이런 모습, 정말 부정적인 모습을 보고 부정적인 행동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가슴을 치는 그들의 갈렙과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 정탐한 자 중 갈렙과 여호수아는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겠어요. 어쩌면 당신들이 이렇게 어리석소, 어쩌면 당신들이 이렇게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그 홍해로 갈라져서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고도 어찌 여러분들이 물이 없어 우리가 목말라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바위를 쳐가지고 물나게 하셔서 물을 마시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왜 이런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가? 가슴을 치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이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이 만약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긍정적인 행동. 예. 긍정적인 행동. 여기서 이제 긍정적인 행동은 뭐냐면은 여러분 이겁니다. 긍정적인 행동이면 믿음의 행동과도 같은 거예요. 자,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인 것만 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라는 걸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요. 이게 바로 믿음의 행동이고 긍정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의 두 사람하고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 사회적으로 살 때에 소수는 다수에 뭐 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다수라고 다 맞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보십시오. 다수가 다 틀렸잖아요. 다수가 다 부정적이잖아요. 다수가 다 잘못된 선택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긍정적인 사람은 다수의 소리에 항복한 게 아니고 위대하신 참 진리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관점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이 가슴을 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기다 만약이라고 한 것은 이겁니다. 만약이라고 하고 이 말을 이어간 것은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믿을 수만 있다면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뭔 말이냐면은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게 여기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의 믿음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예를 들면 이 여호수아의 갈렙의 말에 의하면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는 하나님이라고 믿으신다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 말이거든. 나는 믿고 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미 믿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도 그걸 받아들이면 염려할 거 없다. 걱정할 거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내가 여러분을 믿게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게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도록 자꾸 하나님 약속을 자꾸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 듣고 믿으십시오가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했고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여러분이 믿으시면 그분은 여러분의 믿음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그런 말이죠. 너희가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의 역사는 내가 일으킵니까? 여러분이 일으킵니까? 내가 일으키는 거야. 내가 믿으면 내 역사, 내 믿음의 역사는 내가 보는 거야. 내가 믿으면 내 역사 내가 보고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의 역사는 여러분이 보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기도 막 했는데 여러분이 이건 하나님이 역사한 거야. 이렇게 믿어요? 안 믿어? 잘 안 믿잖아요. 목사님 무슨 수 썼나 봐.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으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미 자기들은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으로 믿으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인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을 믿으면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땅이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다 같이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하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보면은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런 말합니다. 혹시 너희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을 인도해 갈 거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 거역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받아들이라는 거야. 믿으라는 거야. 인정하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여호수아는 지금 이거예요. 그러므로 그 백성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야 그 백성들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면 모든 게 다 두려움이에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면 내 능력과 내 실력과 내 재능으로 내 본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전지전능과 하나님의 못할 일이 없음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은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그 제자들에게 그런 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막힌 말인지 몰라요. 너희는 못 믿어도 너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너희는 부정적으로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르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얘기였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까지 우리는 주님 따라다니면 구원받고 은혜받고 뭐 주님께서 우리를 다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예수님을 우리는 쫓아다녔는데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예수님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가 하늘나라 들어가려면은 주여 주여 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거 하나 알아야 되는데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면 천국은 행위로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아십시오. 믿음하고 행위는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믿음과 행위는 뭐 하지 않는다? 분리될 수 없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간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천국 백성처럼 사는 게 믿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간다 하면서 천국 못 갈 사람처럼 맨날 의심하고 에이 그거는 가봐야 하는 일이죠. 이렇게 살면은 믿는 거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게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 주여 주여 말로만 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야. 말로만 하는 거는 아는 지식을 입으로만 그냥 내뱉는 거야. 행동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결과를 드러낼 때 그게 사람들 볼 때 믿음의 행위라고 말하는 거야. 그럼 믿음의 행위를 어떻게 고면해? 예수님이 내 구주임을 믿고 나는 내 죄를 다 고백하고 회개했으니까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됐다. 이거 믿잖아요. 그랬으면 이제 천국 백성이 된 사람하고 천국 백성이 못된 사람하고 삶은 달라야 돼요? 같아야 돼요? 뭐가 달라야 돼요? 천국 백성이 더 의로워야 돼요? 천국 가지 못한 사람도 의로워야 돼요? 이것 갖고 따지면 안 되네. 의롭다 뭐 의롭다로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의 기준이 아니에요. 의로우냐 안 의로우냐는 우리의 기준으로 의로우면 안 돼.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데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여러분 우리 저 사람은 의로우니까 천국 가겠구나. 저 사람은 죄지니까 천국 못 가. 이렇게 따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뭘로 따지느냐? 뭘로 따지느냐? 내가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의 행동과 태도로서 보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딱 관건적인 시각에 차이 나요. 여러분 정말 천국 백성입니까? 하고 천국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까는 그때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시각각 내 믿음을 점검하라고 야고보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너희에게 믿음이 있는가 점검해보라.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나는 정말 천국에 소망하고 사는 사람이냐 아직도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사는 사람이냐 우리는 그거 차이예요. 그러면 천국 소망 가지고 사는 사람은 조금 믿어도 괜찮아. 근데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조금 미치면은 양보 안 돼. 바락바락 싸우고 막 헐뜯고 막 그러면서라도 손해 못 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 천국 백성들은 다 바보인가 해요. 예수님도 한 번도 반항 안 했잖아요. 억울하다 하지 못하고 그냥 직선이 못하고 다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보인 줄 알아. 바보 아니고 그거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 안 하려고. 밥 한 돛을 더 먹고 못 먹고 그거 차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좀 뭐 명품 있고 뭐 명품 아닌 거 있고 별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세상에 미련된 사람들은 네 옷 더 멋있네, 내 옷 더 멋있네, 네 옷 더 비싸, 내 옷 더 비싸 이거 갖고 따지잖아요. 물론 그런 것도 따질 건 뭐 따져야 되겠지만 근데 그게 우리 천국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미련을 이 땅에 두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겉모양 장식하잖아요. 천국에 소망 있는 사람은 천국에 자꾸 쌓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의 삶이 달라요. 겉으로는 믿음이 대단히 좋은 것 같은데 요만한 것도 양보 안 하고 손해 안 보려고 한 사람 딱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면 너희는 그 사람들이 두렵고 그 사람들이 무섭고 그 거대함이 자기들한테 위기가 된다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것은 그분의 위대함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역사심을 받아들인다면 주여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맡기는 거란 말이에요. 맡기는 거. 그게 믿음의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벌벌 떨지 않고 쫄지 않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무슨 말까지 하냐면 이런 말합니다. 그들을 보호하는 자는 이미 그들을 떠났다. 그들을 보호하는 자는 그들을 떠났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라고요? 불신자, 부정적인 자들의 뭐는? 보호자. 보호자는 이제는 업대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보호자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걸 받아들이는 자, 거역 안 하는 자들이네. 여러분 우리가 일상 살면서 하나님을
알게 모르게 얼마나 거역하는지 몰라요. 거역이라는 건 하나님 나 싫어, 하나님 나 당신 안 믿어, 이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말없이 거역하고, 왜? 하나님 이거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야.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다음부터 찾는 사람, 뭐 아는 사람 인맥 찾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너는 나를 믿노라고 말만 하고 마음은 나로부터 떠나 있느니라. 떠나 있는 거야. 믿음이 아니라는 거야. 자, 다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오후에는 뭐라고요? 부정적인 상황 앞에, 지금 모세도 아론도 얼마나 상황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죽일 놈 살릴 놈, 너네 때문에 우리 이렇게 고비 넘지고 위기에 처했는데 지금 적들이 칼에 죽게 생겼는데, 그러면서 막 욕하고 막 고함 지르고 막 온 백성이 나가니까 정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엄청 안 좋은. 그런데 그들은 믿음의 행동을 한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엄청난 사건 우리가 해결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답이 되어 주시고, 보이는 문제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답으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거를 한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 여기서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뻐하시는 줄 믿는다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누군데 달린 거야? 나한테 달려. 나의 믿음에 달리고 나의 신앙에 달리고 나의 여호와를 향한 신뢰에 달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이거야. 너희 스스로 해결하려면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있는 거 맞아. 그러나 그거는 보이는 문제뿐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답을 가져다가 보이는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라 그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그거예요. 이제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 해결된다는 거야. 그렇게 해결하는, 하나님이 하실 거를 믿으면은 너희들이 보이는 눈에 떨고 있는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됐다고 믿으라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 이거예요. 보이는 것들이 문제가 되어 두려움이 있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답을 찾으면 그 답의 응답은 뭐냐? 한번 따라봐요. 주님의 평강이다.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세요. 여러분 빌립보서 한번 빌립보서 성경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4장. 4장 맞나? 예, 4장 6절 7절.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찾아봐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뭐가? 평강이 어디에 있는 누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뭐와 뭐를?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키시라. 뭐로? 평강으로. 그럼 머릿속에 복잡했던 문제들, 마음속에 두렵고 염려스러웠던 문제들이 뭘로 해결이 돼요? 평강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 보이는 것을 놓고 문제로서 기도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답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해결받는 그 응답은 뭐라고요? 은혜와 평강,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강, 마음의 편안함. 그러면은 아, 하나님이 응답 주셨구나. 자, 제가 오전에도 그 얘기로 말씀했는데,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는 뭐들이 많아요? 문제들이 많아. 문제가 많으면은 뭐가 와요?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이 와요. 그러면 답은 어디가 찾으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답을 찾아다가 해결을 받는 것은 뭐 어디서부터 응답 온다고요? 마음의 생각에 평강이 임한다. 아멘?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보이는 거 그대로야. 근데 응답은 왔어 안 왔어? 마음의 평강이 오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목사님 지금 상황은 그렇게 웃을 상황 아닌데 이런다고. 근데 나는 누구로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보이는 두려움과 문제들이 해결된 거야. 그 다음에 문제는 지나가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문제는 두렵고 힘들고 아팠던 것들은 그냥 지나보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쉽게 하는 말이 뭐야? 이 또한 뭐한다? 지나가리라. 안 지나가면 죽어요. 멈춰있으면 죽어. 근데 하나님은 정말 감사하게도 아무리 힘들어도 제발 포기하지 말고 제발 좌절하지 말라. 그 또한 지나가리라.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주심으로 우린 또 아무 일도 없듯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복잡한 일들이 너무 많이 경험하고 목격하고 그것이 마음에, 그것이 머릿속에 부담으로, 두려움으로, 공포로 우리가 떨고 있습니다. 주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문제의 답으로 우리는 주님 은혜와 평강으로 응답받고 해결받고 아무렇지 않은 자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부정적인 상황 앞에 놓여있는 모세와 아론, 갈렙과 여호수아 그들의 어떤 모습으로 정말 보이는 문제 앞에서 부정적인 상황 앞에서 그들이 긍정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이지는 하나님께 정말 답을 받아서 그 보이는 문제를 하나 해결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적과 꼬리로는 가나안 땅으로 그대로 약속대로 아버지 하나님 점령할 수 있었던 그들을 봅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간도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이런 모습이 당합니다. 그러나 보이는 문제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아 마음의 위로와 평안으로 해결받고 그 실질적인 문제들은 아버지 또한 지나가도록 도와주셔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찬양받아 주옵소서.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 앞으로, 생명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이끄시는 말씀이 오니 이 오후에 들은 말씀도 새로 주어지는 한 주간에도 아버지 우리가 눈뜨고 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복잡한 문제, 두려운 문제,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현실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답을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해결받는, 응답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질적인 문제는 아무렇지도 않았듯이 아무것도 없었듯이 지나가 버리면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어느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